맹인의 손끝에 빛을 새긴 이방인 의사 로제타 홀. 1890 유상현 겨울, 평양의 낡고 차가운 방 안입니다. 젊은 이방인 여성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이 몹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품에는 이제 겨우 1살 된 어린 아들이 안겨 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마침내 무겁게 멈추고 캄캄한 정적이 낡은 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식어가는 두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선을 밟은 지 불과 3년 만에 찾아온 너무나 참혹한 사별이었습니다. 이 젊고 가련한 과부의 이름은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사지에서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을까요? 그녀는 1865년 미국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우연히 일본의 의료 선교 강연을 들었습니다.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가는 동양 여성들의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캄캄한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평탄했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무겁고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짐을 싸서 여성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학을 배우며 그녀는 윌리엄 홀이라는 신실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중국으로 가려 했고 그녀는 조선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좁은 길을 존중하며 눈물과 기도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그녀의 굳은 손을 잡고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1890년 25살의 젊은 여의사 로제타는 재물포항의 거친 진흙을 마침내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좁고 캄캄한 안방에 짐승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병이 들어도 외간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당의 거친 굿판에 목숨을 위태롭게 맡겼습니다. 로제타는 정동에 세워진 보구여관이라는 작고 낡은 여성진료소로 매일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진료소는 언제나 지독한 피고름 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살이 썩어가는 종양을 날카로운 칼로 째고 더러운 붉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화상을 입어 뼈가 하얗게 드러난 어린 소녀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하얀 붕대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녀는 역겨운 냄새 앞에서도 코를 막지 않고 그들의 짓무른 상처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댔습니다. 원문으로 번역된 낡은 쪽복음을 펼쳐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1892년 그녀는 윌리엄과 조선 땅에서 첫 번째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가장 척박하고 가난했던 북방의 평양으로 사역지를 묵묵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며 평양은 끔찍한 생지옥으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거세게 창궐했습니다. 남편 윌리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 흘리는 부상병과 버려진 환자들을 쉼없이 치료했습니다. 결국 그 역시 무서운 발진 티푸스에 전염되어 차가운 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로제타는 1살, 아들과 뱃속에 딸을 품고 고향인 미국으로 무겁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는 이 끔찍한 저주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잔인하고 무서운 땅으로 다시 짐을 쌌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의 낡은 일기장에는 눈물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선 여성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897년 그녀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 조선의 거친 나루터에 단호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땀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가혹하고 끔찍한 시련을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1898년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3살 이디스가
이질에 걸려 심하게 붉은 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의 팔에 바늘을 꽂아 붉은 피를 뽑아 딸에게 수혈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주사기를 쥔 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딸의 호흡은 점점 옅어지고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작은 딸은 아버지가 묻힌 양화진의 차가운 흙 속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남편과 딸을 연이어 무참히 앗아간 이 지독하고 잔인한 땅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늘을 맹렬히 원망하며 당장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제타는 흙 덮인 무덤 앞에서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진료소로 돌아와 피 묻은 주사기를 다시 소독하고 끓는 물에 하얀 수건을 삶았습니다. 자신의 갈기갈기 찢어진 심장을 묵묵한 노동과 처절한 희생으로 아주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그녀는 평양의 이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원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병든 조선의 아이들을 자신의 죽은 딸처럼 품에 꼭 안고 밤새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한 명의 맹인 소녀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맹인은 전생에 끔찍한 죄를 받은 저주받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무당처럼 점을 치거나 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잔혹하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초점 없이 흔들리는 소녀의 두 눈을 오래도록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종이를 가져와 날카로운 바늘로 꾹꾹 눌러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맹인 점자 체계를 조선의 언문에 맞게 변형하여 첫 번째, 한글 점자를 땀 흘려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맹인 소녀의 굳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어 종이의 올록볼록한 표면 위로 가만히 올렸습니다.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맺힌 로제타의 손끝이 소녀의 마른 손을 몹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손끝으로 미세하게 전해지는 거친 점의 촉감을 통해 소녀는 태어나 첫 번째로 세상의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소녀의 얇고 창백한 입술에서 기역 니은의 언문 소리가 더듬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빛이 완벽히 차단된 캄캄한 감옥 같던 맹인들의 삶에 거룩한 진리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인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농아들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장 짓밟히고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점동이라는 어린 조선인 소녀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도왔습니다. 로제타의 피 묻은 헌신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소녀는 자신도 의사가 되어 병든 여성을 고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로제타는 그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어 첫 번째, 조선인 요이사 에스더 박으로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에스더는 귀국 후 1년에 3,000명이 넘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과로를 견디지 못한 에스더 역시 폐결핵에 걸려 34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딸에 이어 자신의 분신 같던 사랑하는 제자마저 차가운 흙 속에 또다시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제타는 진료실의 낡은 호롱불을 결코 끄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끔찍한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여성의학교를 세우고 조선의 간호사들을 쉼없이 길러냈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세운 병원과 학교들은 오늘날 한국 여성의료와 교육의 거대하고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짜내었습니다. 1933년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이 되어서야 그녀는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51년 숨을 거둘 때 자신의 뼈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짧고 평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양화진의 차가운 흙 속에는 로제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 이디스가 묻혀 있습니다. 나아가 대를 이어 의료 선교를 한 그녀의 아들 샤우드홀 부부까지 무려 6명의 가족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이방인 가족의 붉은 피가 한반도의 척박한 흙 속에 아주 깊고 진하게 스며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얄팍한 변명을 멈추고
오늘 우리의 아니라고 초라한 거짓 신앙을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주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너무나 솜씨 좋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나의 알량한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십자가를 헌신짝처럼 거침없이 바닥에 내던집니다. 예수님의 피 묻고 쓰라린 고난은 철저히 도망쳐 피하고 오직 달콤한 부활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만을 탐욕스럽게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나의 얄팍한 신앙을 비겁하게 숨기며 타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낡은 바늘을 주고 핏방울을 맺혀가며 점자를 뚫어내던 로제타 홀의 그 처절하고 거룩한 침묵이 병든 우리 영혼을 무섭게 찌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인 가족을 잃는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바늘로 종이를 뚫고 썩어가는 피고름을 맨손으로 짜내며 조용히 십자가 예수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믿음은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편안할 때 불려지는 가벼운 찬양의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무겁고 처절한 헌신입니다. 당신의 굳어버린 차가운 심장 속에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던지는 그 십자가의 붉은 사랑이 진정으로 뛰고 있습니까? 바람에 날려갈 세상의 헛된 돈과 명예를 위해 평생을 아등바등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끄럽고 비참하게 엎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피 흘리고 상처받은 짐진 자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붉은 피를 쏟으며 저 고독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순교자와 선교사들이 피 흘려 닦아놓은 생명의 길 위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거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 허락된 불확실한 남은 인생을 이제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바람만 무심하게 스치는 양화진의 낡은 묘비 앞에서 그녀의 낡은 청진기와 피, 묻은 바늘이 오늘 당신의 굳은 영혼을 향해 가장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